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CTS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교주 정명석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 씨를 고소 고발하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판 과정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과 라마단, 부활절이 겹치면서 테러와 로켓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부활절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출생아는 24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 됐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CTS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평균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출생아 수도 24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저출산 현상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 됐습니다. 한국교회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주의 신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권순웅 총회장은 저출산 해결은 교회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사회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미래의 어떤 경제 인구의 확보를 위한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각 교회가 이 출산 장려에 관해서는 하나님 명령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를 섬겨야 된다. 권 총회장은 교회마다 출산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성경적 가정관 교육과 보육 돌봄 서비스 등을 교회가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회의 출산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자녀 양육 공동체 역할을 해보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아도 마음껏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보장과 배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일에 또 같이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했다 보여집니다. 총신대 손병덕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총회 차원의 창업 아카데미 운영, 저소득 청년 임대주택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다음세대 목회 부흥 운동본부는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와 다음세대 사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과 교육 지도자 양성 등 한국교회에 필요한 교육선교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출산 위기 앞에 교육과 돌봄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공적 사역임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CTS와 더불어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서 민족적인 위기라는 것을 깊이 우리 전 국민이 깨닫고 우리가 교회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시점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예장 합동총회는 또 다음 세대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5월 청소년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며 8월까지는 전국 초등학생 대상 유소년 풋살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JMS 신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교주 정명석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 씨를 고소 고발하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명석의 재판 과정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JMS 정명석 교주에게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JMS 신도 출신 30대 우리나라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말 접수된 고소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 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늘었는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소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20, 30대 여성들로 3, 4명 정도 더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명석과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황도 꾸준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명석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많은 데다 그마저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예정이었던 정명석의 구속기간과 재판기한은 모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1심 재판만 해도 올해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판 관계자들은 판결이 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훼손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고소하고 나서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지금 정황과 증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번 다시 이 집단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그 부분까지도 철저히 수사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JMS 정명석 교주의 성폭력 혐의 재판이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욱 엄정한 수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주요 절기가 겹치면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루살렘 가든툼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6월절과 라마단, 부활절이 겹치며 이스라엘 전역에 테러와 로켓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곳곳에서 기념 예배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고난주간인 6월절 하루 전날,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한 후 이스라엘 전역에서 테러 발생이 더 빈번해졌고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 이어 시리아에서까지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The IDF is actively looking to de-escalate the situation in order to ensure freedom of worship and safety for civilians of all faiths as they celebrate Passover, Ramadan, and Easter.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부활절 아침, 예루살렘 가든툼에서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모인 가운데 부활절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가든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매년 기념 예배가 드려집니다. 올해는 새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배에 약 2천여 명의 기독교인이 참석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Tomb is empty and Jesus can live in us today because his spirit is within us. And if Christ be raised, then we will be raised with him. One of the privileged Christians to attend and worship in the very place where Jesus is buried and he is risen here. I know Christ has risen in me and I can go out and spread the good news to others.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순례객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I prayed for peace for Israel and that the people here would know Jesus as their Messiah and King. Abraham's tree will be fruitful and will bear great fruit for its own people and also for the people of the surrounding nations. 가든툼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는 동안 올드시티 통곡의 벽에서는 유대인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울려 퍼졌고 성전산 위에서는 유대인들의 성전산 방문을 반대하는 무슬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3 times in the year, especially that we have to come in Jerusalem and we have to go up there in the mountain because it's the mountain of the temple mountain. As a matter of fact, we have to in Pesach, Passover, and Sukkot and Shavuot. This place should be ruled only by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The Israelis are illegally here. 일촉즉발 위기의 시간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열방 끝까지 퍼져가길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해외에서 맞는 부활절은 한인 교계가 함께 모이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의 부활절 연합 예배가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마닐라 한인감리교회 김낙경 목사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강조하며 부활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선언하며 부활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는 현재 36개의 교회가 연합해 필리핀 한인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리핀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두며 연합을 강조하는 가운데 유학생들의 특송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 우리 한인교회 협의회가 더 많은 연합을 통해 우리 필리핀 땅을 섬겨가는 복된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통해 필리핀 한인교회의 연합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 43회 서울연회가 개회했습니다. 연회기와 지방회기, 감독과 감리사들의 입장으로 시작한 연회에서 이용원 감독은 새롭게 변화되고 도약하며 부흥을 이루는 서울연회와 지방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연회 첫째 날은 개회 예배에 이어 성찬식과 사무처리, 감리사 선거 등이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서울 남연회도 34회 정기연회를 개회했습니다. 서울 남연회 최성기 감독은 이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연회에서는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맞아 감리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영적 각성 선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부흥사회가 영적 대각성 기도회와 대표회장 취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는 대명교회 오세연 목사의 인도로 증가교회 이정복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성민교회 김우곤 목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활발하게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고요. 또 미자리 교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해외 성회를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9대시 2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사장인 서광성결교회 이상대 목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직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신앙인이 보는 정직한 국민,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을 비롯해 세로남교회 오정호,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가 정직한 국민, 행복한 나라, 정직이 축복이 되는 대한민국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포럼 대표인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과거 축복에 매달려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만큼 축복받자고 총평을 전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와 서울경기교육청이 다음 달 20일 공적 개발 원조 ODA 증액을 정부에 촉구하는 시민행진을 개최합니다. ODA란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원조 활동입니다. 유엔에서는 선진국 국민 총생산량의 0.7%를 ODA에 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합니다. 이번 공적 개발 원조 증액 촉구를 위한 행진에는 서울 경기교육청과 200여 교회가 동참한 가운데 5월 20일 서울시청 앞부터 서울역까지 약 2km를 만여 명의 시민 청소년이 행진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세계 시민적 감수성을 기를 좋을 기회로 보고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본부 김진호 회장은 이번 행진이 우리나라 선진운동의 한 획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우크라이나 국제재난대응 사역에 대해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크라이나 국제재난대응 사역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현지 사역이 중점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측은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히스처치, 난민들을 위해 구호 물품, 식량을 지급하는 굿웍스 미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무료 수업을 제공하는 KDM, 난민들을 위해 개방된 오스트루다 캠프 등 핵심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크리스 위크스 대표는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국제 재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해 8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는 지난해 전 세계 7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사용하는 81개 언어로 된 성서가 새로 번역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기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약 7,400개 언어 가운데 733개 언어로 성경 전서가 번역 보급돼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SNS를 활용한 소통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목회자의 절반가량이 문자나 메신저, SNS 등 텍스트 위주의 소통을 선호하며 전화를 이용한 소통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 측이 부활절을 맞아 국내 이주민을 지원하는 웰컴 투 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교회에서 한 가정에 100만 원을 후원하면 기아대 측의 매칭 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2000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와 비율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CTS 대구 방송이 주관한 제8회 문화와 생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와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로 마련됐는데요. 국내 유명 가수들이 함께한 현장, 홍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열정의 무대가 꾸며진 이곳은 대구와 경산 3만여 성도가 운집한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8회 문화와 생명 콘서트로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CTS 대구 방송이 주관했습니다. 2023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에 이어 진행된 이번 문화와 생명 콘서트에는 가수 백지영과 헤리티지 매스콰이어가 출연해 다음 세대와 함께 예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예배 자리가 참 어려웠는데 다시 이렇게 대구와 경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숫자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드리니까 가슴이 울리고 벅찬 게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합창단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는 OFDA와 주의 은혜로 가스펠 메들리 등 부활절을 축하하는 6곡의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찬양과 히트곡을 열창한 가수 백지영 씨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가수의 자리에서 노래하고 전도하겠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4년 만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다 함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 가슴 벅차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또 함께 해주셨던 백지영님과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도 너무 즐겁고 알찬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건호 목사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문화와 생명 콘서트는 매년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양질의 기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보모교회는 작년 10월 이지훈 목사를 제7대 담임 목사로 세우고 목회자의 세대 교체를 이뤘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시 본질로란 표 아래 2월부터 4월까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이란 주제로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지훈 담임 목사님 만나보고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보모교회에서 위임 받으신 지 반년이 지났는데요. 올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여셨다고요. 어떤 목적으로 기획하게 되신지 알려주십시오. 네,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좀 놓친 채로 온라인 예배로서 다양한 소속감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고요. 그래서 소속감을 좀 어떻게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이 캠페인의 핵심은 공동체 고백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고백 속에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보여야 되는 6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그리고 소명자인데요. 이 6가지의 이 모습을 각 예배 때마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 때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해서 모든 예배가 그 주제에 맞는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고요. 또한 배운 내용들을 사랑방 소그룹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또 자신의 삶을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매주 각 주제에 맞춰서 진행하는 여러 액션 플랜들,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역들을 배운 내용들을 실천함으로써 몸에 체득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받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역으로 생명을 살리는 헌혈들도 펼치셨다고요? 네, 저희가 치유자 사역을 할 때요. 어떻게 하면 좀 치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헌혈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하루 그 헌혈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다 채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길 응원하면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범호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님, 또 좋은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성도가 하나 되는 것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더 대단해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로 움츠렸던 기운을 떨쳐내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주기철 목사를 기리는 순환기념관의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5일 진행된 착공 감사 예배에는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을 비롯해 후원회장 오정호 목사, 김주수 의성 군수 등이 참석해 순교 신앙 계승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의성군의 지원 속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순환기념관은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된 옛 의성경찰서 터에 건축될 예정으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3 부활절 연합예배를 안동 도원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안동 지역 성도와 목회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내당교회 조석원 원로 목사가 신앙의 자화상을 그려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안동시 복음화를 위해 특별기도가 진행됐으며 안동시청 신우회 중창단의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주기독문화협회의 부활절 문화 전시회도 열렸으며 이를 통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포항 경주 지역 노회들이 2023 봄 정기 노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 노회와 포항 남노회, 경동 노회 3개 노회에서는 개회 예배에 이어 주요 안건과 사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포항 남노회에서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의 예장통합 108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출마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모인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는 제10기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개강식에서 시니어 한국 대표 최철희 선교사는 한국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니어에게 있다며 수년 내에 시니어의 선교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4월 11일부터 8주에 걸쳐 열리는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에는 영남신학대학교 권용근 목사와 통합총회 세계선교부 홍경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선교 현장과 시니어의 사명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일 대구 중노회 2023 정기회에서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가 총회 총무 후보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용규 목사는 총회 행정과 재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깨끗한 총무, 인공지능 시대의 행정 시스템의 혁신을 이루는 총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창교회를 시무하는 박용규 목사는 총회 세계선교회 제22회기 이사회 서기, 총회 상비부 학생지도부장과 고시부장, 총회 준비위원회 총무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설립 70주년을 맞은 대구 서현교회가 믿음과 헌신의 사람 정규만 평전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교회 성전 건축에 헌신했던 고 정규만 장로처럼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규만 장로 훈장 전달식을 가졌고 편찬위원장 전재규 장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이 크고 모범적인 정규만 장로의 인생 궤적을 평전에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병역 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 과제를 선정해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병역 면탈 예방과 단속을 위해 출입국 기록과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병역 판정 이후에도 병역 면탈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은 조치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 동안 보존하는 한편 2026년부터는 대학 전형에 필수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 재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의 확산을 막기 위해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정하고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질병청은 최근 국내 엠폭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대규모 발생 가능성이 낮고 대응 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공중보건 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누리가 촬영한 달 뒷면의 고해상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촬영한 달 뒷면의 모습과 함께
다누리가 달 궤도를 1000회 공전한 날에 찍은 사진 등이 담겼습니다. 과기부는 영상을 달 지표의 구성 성분이나 크레이터 안에 있는 봉우리의 형성 과정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0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